먼저 한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이 7주간 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관, 여러분들의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경험적 신앙관으로 교재나 또 이 책을 판단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교재와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내 신앙을 판단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유대교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를 다시 비판했던 자들에게는 새로운 신앙의 장이 열렸다고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백지의 마음으로 교재와 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어떤 의도로 이걸 읽게 했는가 그런 걸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교육에 효과가 있음을 이야기드리고 또 피드백 중에 하나가 특히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장로님들이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꾸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이 교재의 주제 안에서 토론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조언들이 교재 밖으로 나가는 어떤 이야기들은 다음에 숙제로 미루고요. 이 교재 안에서 이야기들을 하게 하고 혹시 또 조언들은 장로님들이 자꾸 다른 이야기 하거든 교재 이야기 합시다 라고 해서 이 안에서 토론이 되어져서 우리 교육이 정말 어려운 시간인데 소기의 목적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읽어보셨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이거 읽은 저를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아이컨택이 있어야 말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이 읽어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면 뭐 이런 것이 책이야, 평이하고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바울 신학이나 신학을 전체로 알고 보면은 그 간단한 짧은 재구성한 겁니다. 신약 정체를. 그 문장 하나하나에 교회의 문제나 바울의 신학이 다 녹아져 있는 정말 귀한 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책의 맛을 사실은 얼마나 봤을까 하는 문제, 사회에 있는 노예의 제도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복음은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되어졌으며 당대의 남녀의 신분의 격차는 어땠으며 또 그리고 자기 집을 어떻게 오픈되어져야 되며 여러 가지 이런 배려와 이런 부분들이 다 신약 성경의 바울 성경에는 설명으로 되어져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잘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바울의 어떤 위치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을 그 신분 그대로 또 어떤 신분은 자기가 저자가 그 신분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도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을 계시해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율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울은 왜 그랬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적 종교적인 관점이 무너지면서 참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는 저는 유대교와 같은 종교다. 종종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비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비판을 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예전적이고 전통적이고 규범을 가지고 비판을 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데
그래 돼버리면 여전히 교회는 개혁되지 않고 머물러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며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그거는 제의 깊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선입견은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에서도 그 모든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데에서부터 출발되어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적 사건을 받아들여서 그 사건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교리로서 기독교가 됩니다. 이건 한국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스콜라 신학에서 출발해요. 스콜라는 여러분이 스쿨의 어원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신앙은 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설명해야 돼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삶조차도 종교적인 규범으로 종교인을 설명하는 설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1세기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담겨져 있지 않지만 그 안에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교육자를 통해서 받은 피드백은 우리 교회의 젊은 여지사님들은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되면서 굉장히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기를 바라고,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을 담는 이야기가 되리라 생각해요. 김신현 목사라고 우리 노회의 목사님 목요일만 오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여름 수양회를 우리 교회를 따라왔고 금년에도 따라온 목사님입니다. 금년에 이제 따라와서 저하고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목사님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어요. 참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내가 뭐가 이상하냐 하니까, 목사님은 이금희 권사가 없으면 밥도 못 얻어먹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자,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조직체로서의 교회예요. 생명이 없는 종교기관으로서의 교회를 볼 때에 목사님은 교인들에 앞서서 밥을 먹어야 되고, 항상 목사님이 앉으면 교인들 앉아야 되고, 어떤 조직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수양회 갔을 때 누구 하나 밥 차려주는 사람 없고, 제일 늦게 먹고, 또 내가 뭐 편한 대로 이래 먹고 또 가져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상하게 보이는 그 시각이 빨리 무너져야 된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목사님은 종교기관으로서의 교회를 지금 가지고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것 같다고. 교회는 종교기관이 아니고 교회는 가족이라고. 여러분들 가족에 한번 보세요. 가족에는 제일 먼저 섬기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에요. 그죠? 모든 게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아버지 중심으로 움직이는 유교예요. 왜냐하면 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신자들,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챙겨주고 이래야 돼요. 이번에도
같이 온 사람들에게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자꾸 푸시행 기분 가면 저분 참 챙겨줘라. 여러분들도 어떤 데에 갔을 때에 오래 믿은 거는 떠나서 새로운 집단에 갔을 때에 내가 누구하고 밥 먹지? 내가 언제 밥 먹지? 이런 게 고민이잖아요. 그걸 챙겨주는 게 교회, 유기체로서의 교회라고 봐요. 그 자체가 예배고, 목사님은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어도 또 나중에 언제든지 달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오래된 자라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연약한 지체에 대한 돌봄이 이상하게 보이니까 얼마나 웃긴 교회의 모습이었던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윤성복 주사님 장례식 마치고 찻집에 갔을 때 교인들이 좋은 자리에 이래 서로 앉으려고 하고 우장님이 나온 제일 뒤에 가서 컴컴한데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책을 읽게 한 것이 뭐냐면 유교적이고 유대교적인 교회가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의 모습을 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 노예의 제도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바울 신학에 보면 절대로 제도화나 인적 쇄신을 통해서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제도는 사악함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사회에서 노예를 해방하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해방도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해방하잖아요. 주인으로서의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일만 시키기 위해서 해방시키는 그런 사악함이 제도와 인적 쇄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노예들이 어떤 입장이 있어도 바울은 네가 노예였느냐? 노예의 신분에서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노임을 받았느냐? 다시 매이려고 하지 마.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노임을 받았지만은 주인에게 더 유익한 존재가 되라. 오네시모. 주인은 해방을 너희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방하지 마라. 모든 신학이 녹아져 있는 이야기들이. 그러면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당대의 최고의 산업이었다. 오늘날 치면 반도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로마는 군사를 가장 했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 가장 유망한 업종을 가지고 있다가 로마의 핍박 아래서 피했다가 다시 로마로 갔던 바울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밑에서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집이 하나의 예배의 장소로서 제공이 되는, 우리 초대교회 그랬거든요. 지금이나 그때나 뭐 참 금산교회도 이야기했지만은 금산교회의 그 이자익 목사님이 나중에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데 조세영 씨 조부, 그 지역의 가장 부유한 지주였다. 그 집의 머슴인자가 이자익인데 장로 투표에 머슴이 되고 장로는 떨어졌다. 지주는. 그런데 참 지극히 생긴 신분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나중에 그 머슴을 장로를 뭐 하게 되면 신학을 보내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로 만들었다고요. 그런 것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장로님 집이 텃밭이 교회당을 지었고,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의 집 옆에 집이 있었다고요. 그 집에는 하루 종일 주일날 교인들이 국수 삶아 먹으며 저녁 예배 때까지 지냈던 그런 것들, 우리 이런 것들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저는 그 김신현 목사님이 참 이상한 교회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규범과 전통과 예전을 중요시 여겼던 여러분들의 기존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참 이상한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이상한 교회가 이상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당연한 교회로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번에 장로가 임직을 받는 사람도 계급이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에게 종로로 달려. 그래서 익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부교육자들도 그 깊이를 잘 모르던데 그 스토리 하나하나에 그 문장 하나하나에 바울 서신 전체가 담겨 있는 정말 귀한 책이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조직체로서의 교회 속에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담아갈 건가, 이런 고민이 저의 고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고민이 되어질 때, 내가 목회하고 끝났을 때 다시 유대교 같은 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 교회가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에 좀 적극 참여하고, 꼭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적 선입견을 부수세요. 부숴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언제나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때에서 우리 교회가 예전과, 오늘도 이 말씀은 빠뜨렸지만은 예전과 법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담아내는 표현이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사라져버리고 조문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게 되면은 종교가 되어져 버려요.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 대한 생각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목사의 설교 속에만 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하면, 한국의 신학교는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스콜라 신학이기 때문에. 설명한, 이론적으로 삶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주제 범위 안에서 잘 토론되어져서 이 교육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정말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 토론하면서 책을 한번 읽고 버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보니까 30분에서 1시간 걸리겠더라. 이 책은. 좀 빨리는 30분에 충분히 읽을 수 있어. 좀 늦어도 1시간이면 읽겠더라. 가끔 어디 갈 때마다 손에 들려서 좀 읽어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별 나누고 나머지